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의 서신으로서 네로의 핍박, 가혹한 핍박 상황 속에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런 여러 환난과 핍박 속에서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대한 권면을 하는데요. 이제 베드로 후서는 전서가 쓰여진 지 한 3,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고 더욱더 극심한 가혹한 핍박과 고난, 환난이 있는 상황 속에 기독교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부에는 이단의 출현으로 힘겨워지는, 외적으로는 핍박, 내부로는 이단의 바로, 그러니까 내우 위 외환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배경에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특별한 점은 이러한 내우 외환, 이런 굉장히 안팎으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 먼저 베드로 후서의 첫 번째 장을 신성한 성품, 곧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거룩한 성품을 지키는 것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밖으로는 핍박과 환난, 그 고난 속에서 생명의 위기가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내적으로는 이단의 바로로 매우 기독교의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가하게 좋은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니,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구원은 사실은 이 뭔가로부터 나와서 어딘가로 들어가는, 그런 자리의 이동, 또 마음의 이동, 상황의 이동, 존재의 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이동이다. 구원은 이동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뭔가로부터 from, 그리고 to 어딘가로 들어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감, 우리에게 지향점이 있는 거죠. 이 땅의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사모해야 될, 영원히 거하게 될 집이 있으니 그 집에 우리는 들어간다. 우리 이렇게 구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관점으로 구원에 대한 이 묘사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로부터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러나 그는 알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않았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함을 받은 땅으로 들어갑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이 열매이자,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가족 권속으로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구원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입니다. 출애굽기의 구원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 땅에서 나와서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 자유함을 얻고 그들이 다시 들어가게 되는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감.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에서 나와서 뭔가로 들어감, from에서 to, 이 여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요, 우리의 구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와서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새 옷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 중심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이런 구원을 구원은 이동이다, 나와서 들어감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 성격, 내 인격, 내 성품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격, 새로운 성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우 외환에 이런 굉장히 극심한 외적인 핍박과 내적으로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펼치는 그리스도인들,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활동들로 위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베드로는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서 들어감. 원래 인간의 자기의 자연인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신성으로 들어감. 이것을 구원의 여정 과정으로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단번에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얻었으나 그러나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루어갈 과제가 있는 그런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와서 한번 들어가는 것으로 끝납니까? 우리의 성품을 보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쉽습니까? 단번에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이루어내야 될 그런 숙제이자 과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머무는 것을 좋아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의 이 모습을 기록한 출애굽기야 민수기, 광야의 여정을 보면 끊임없이 그들은 그 과거 벗어나야 이미 나왔으나 계속해서 그 이전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불순종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애굽의 백성, 애굽 지하에 있었던 과거의 노예로서의 근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라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그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목말라 배고파 죽지 않았을 텐데 그곳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먹고 부추에 양념에 갖가지 반찬들에 그렇게 줄여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거짓이지만 이런 모습은 마치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여러분,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살아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행기를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지요. 비행기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들이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긴급 단추를 누르고 추락하는 전투기에서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머물러 있는다면 왜?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퍼스트 클래스, 최고 등급의 좌석을 내가 타고 있으니 이런 호사를 언제 누리겠나? 그곳에서 특별한 기내식을 먹고 있어서 이 호사를 내가 언제 누리겠나 하고 비행기는 추락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퍼스트 클래스, 귀한 기내식, 여기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곁에서 지켜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머물러 있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 이동으로서 구원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도 바로 성품의 변화, 이 변화된 모습이 구원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구원의 과정에서의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이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5절부터 바로 그런 성품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5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직전에 3절에서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우리가 닮아가고 없는 것을 우리가 변화시켜 가는 게 아닙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 여기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런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곧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무한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영생을 말합니다.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곧 그분을 닮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더러움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더럽지 아니함, 곧 정결함, 깨끗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4절에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썩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대비되는 것이죠. 우리 몸도 썩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 육체의 생명은 썩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은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그것이 곧 경건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썩을 것,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들어가는데, 어디로요? 생명과 경건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8가지 단계의 믿음의 덕, 지식, 절제와 인내, 그리고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98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교회 98년의 역사 가운데에는, 역사는 이야기니까요,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98년에 이르기까지 또 여러분의 신앙의 이력도 이야기 아닙니까? 이력, 그동안의 신앙의 히스토리,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내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 신앙교회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내 신앙의 이력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3개만 꼽아라면, 아니 1가지만 꼽아라면 어떤 이야기를 꼽으시겠습니까? 우리 신앙교회에 대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 신앙의 이력 가운데 내가 정말 신앙적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혹시 규모, 조직의 변화, 또 내가 여기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얼마만큼을 쌓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가 이만큼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에 살게 됐고, 내가 그때는 정말 가난했었는데 부하게 되고, 자식들이 참 고물고물하니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까 싶었는데 이만큼 장성하게 키우면서 자식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었다. 그걸 아름다운 이야기, 가장 내 신앙의 이력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 1순위로 꼽으십니까?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누군가에게 나눠줄 나의 신앙의 이력의 1순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신앙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어떤 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간직하고 전할 만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구원은 사실 그런 이야기의 묶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야기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성경에는 그 다른 한 축에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한 성경에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 변화된 새로운 생명과 경건에 속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라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겨우 의지하고 살 남자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누구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간 이야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인생의 끝장을 만났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생명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야기, 결국 그로 인하여 나인성 과부의 삶이 변화된 이야기. 남편을 여러 명을 두었지만, 그러나 인생의 그 허기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갈급함과 허무함 속에서
남의 눈을 피하여 시선을 피하며 살아갔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목마르지 않는 이제 그 생명수로 인하여 갈증을 채우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원래는 대낮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광야에서 겨우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이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났다고, 진정한 생명을 전하는 분이시고 생명수를 내가 마시음으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었노라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움켜쥐며 재물을 더 쌓고 사람들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더 많이 가지고 때로는 속여서라도 뺏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며 로마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들었지만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외로움 속에서 그러나 많은 재물과 더불어서 살아갔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반이라도 팔아서 나눠주겠고 혹시 속여서 뺏은 일이 있다면 그 4배라도 갚겠노라고 변화된 이야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삭개오의 모습, 그리고 존경받는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으로서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인들의 어떤 생활과 또 규율을 정하는 곳이요 그들의 삶에 매우 밀접하게 관여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의 율법과 유대의 종교, 유대인들의 실생활에는 이 사내들인 공회가 실제적인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의 72명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는 그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예수님을 앞에 대낮에 나와 진리에 대해서 묻고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였으나 대낮에는 그 지위와 신분 때문에 두려워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매 그가 변화되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에는 변화됨으로 예수님을 향처리하는 자리에 나아오고 그가 커밍아웃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니고데모도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썼는데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에 말을 쉽게 했다가 금방 돌아서서 후회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앞길도 막아서면서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성격이 매우 급하고 인내, 절제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변화되어 회복함으로 지금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품 하면은 자랑할 거리 없는 사람이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성경에는 이 외에도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디로부터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 새로운 성품, 새로운 인격, 변화된 삶으로 들어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신앙교회에서 바로 이런 성경의 아름다운 감동적인 변화의 이야기를 쓰고자 한다면 우리 신앙교회에는 그런 미담 사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5절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에 덕을 더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 되어서 그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덕이 됩니까? 나에게만 좋은 겁니까? 덕이라는 것은 뭘까요? 믿음의 덕을 더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요. 덕분입니다. 덕택입니다. 당신 덕에. 이 덕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면, 내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천국 시민권자가 되면
이것이 누군가에게 덕이 돼야죠.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교인이 되면서, 성도가 되면서 누군가에게 덕이 돼야죠. 덕이 됩니까? 나로 덕분에, 나 덕택에 살게 되었다고, 아유 당신 덕분에 살맛이 난다고,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베드로는 권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누가 나 덕택에, 나 덕분에, 나 때문에 행복하다고, 복되다고, 도움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좋다고, 기쁘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이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이로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또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덕분에 살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일 텐데요.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덕을 끼치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거고 마냥 좋은 사람만, 마냥 누군가에게 다 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덕의 지식을 더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덕의 지식을 더하는, 여러분 하나의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 한 마을에서 조금 더 조용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조금 그 마을로부터 외따로, 좀 상당한 거리에 외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그냥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동네에 꼬마 아이들이 꼭 이 할아버지 집 앞에 와서 노는 것입니다. 왜요? 마을에는 아무래도 골목도 좁고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는 여러 집들이 이렇게 조금 더 다닥다닥 있으니까 할아버지 집 근처에는 오히려 이렇게 넓고 공간이,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꼭 이 집 앞에서 놀게 되는데, 할아버지가 시끄러워서, 애들 떠드는 소리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지혜를 짜내게 됩니다. 얼큰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느 날 이 아이들에게 사탕을 한 주먹 가져와서 하나씩 나눠주면서, 애들아 너희들이 우리 집 앞에 와서 노니까 너무나 좋구나. 너희들이 더 많은 애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집 앞에서 놀면은 내일은 내가 사탕 2개씩 주마. 그랬더니 애들이 신나가지고 2개, 이 1개의 사탕을 받는 것도 이게 웬 떡이냐 싶은데 2개씩 준다니까 더 기분이 좋아서 그 다음날 배나 되는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할아버지 집 앞에서 놉니다. 할아버지가 약속대로 2개씩 사탕을 주지요. 그리고 애들이 그렇게 신나게 놀도록 한 달간 지속적으로 사탕 2개씩 주면서 하다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할아버지가 이 아이들에게, 애들아 내가 2개씩 사탕을 줬는데 이제는 2개씩 줄 수가 없구나. 1개씩밖에 못 주겠다. 내가 형편이 좀 어렵게 되었다. 그랬더니 애들이 벌멘 소리를 하는 거야. 할아버지 자꾸 이러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놀아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2개 주면 모를까, 1개씩 주면은, 이러면은 참 여기서 놀기 힘든데요. 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애들은 그래도 1개씩이라도 받으니까 그렇게 그 집 앞에서 놀다가 그 전보다는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놀다가 나중에 또 얼마가 지나고 나서 할아버지가 애들 앞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제는 내가 1개 마셔도 주기가 힘들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이 애들이 거의 시위대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할아버지 집 앞에서 더 이상 놀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2개에서 1개를 받을 때도 이게 시원치 않았는데 이제는 사탕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고요. 얘들아 이제 이 집 앞에서는 우리가 얼씬도 하지 말자. 더 이상 이 집 앞에서는 놀아서는 안 된다 하고 애들이 그 이후부터는 그 집 앞에서 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보상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는 거, 일종의 것도 보상이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거,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보상의 역설이라는 덫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교회를 데리고 오면서, 교회 오면은, 여러분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교회 가면은 떡도 주고 빵도 주고 선물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러다가 그거 안 주게 되면요 더 이상 놀아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예배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봉사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으니까. 그전 처음에는 잘해주더니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새가족부에서 새신자 이 새가족부에서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보상의 역설이라는 덫에 혹시 빠지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가장 중요한 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덕을 보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보상, 마치 그 노는 아이들에게 사탕 한 개, 두 개 주는 그런 보상, 그것입니까? 교회에서 주는 덕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보상이어야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보상하고, 그래서 오면은 이게 좋아, 저게 좋아, 교회에 오면은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어, 교회에 오면은 좀 더 여러 사람들 통해서 장사도 잘 풀리고, 뭐도 잘 되고, 뭐도 높아지고, 뭐가 술술 풀리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규모를 늘리고 조직을 늘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은 아름다운 변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말씀에 대한 통찰과 분별력을 말합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통찰과 분별력은 우리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지속해야 될까 중단해야 될 것, 그리고 이것은 고수해야 될까 우리가 고수하지 말아야 될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바꿔서는 안 되는 것과 바꿔 가야만 하는 것,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식이죠. 그리고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끊어내고 그만해야 되고 옳지 않은 것, 중단해야 될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제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꼭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을 덜어내고 줄이고 중단하고 하지 않는 절제. 여러분, 이것이 절제입니다. 반면 여기에 인내를 더하랍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해야 될 것을 지속하는 힘, 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것만큼은 고수해야 되겠다 하는 것, 그건 절제함으로가 아니라 인내함으로 하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중단하는 게 절제라면 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그럴 때 그 인내가 더해진 자리에 경건이 더해집니다. 깨끗함. 참 저 사람은 절제와 인내로서 깔끔한 사람이야. 그게 경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저 사람은 깔끔해. 저 사람은 정확해. 할 것과 하지 말 것,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사이에 구분이 확실해. 그래서 저 사람 곁에 있으면 애먹이는 일이 없어. 저 사람 때문에 더불어 내가 무슨 이런 분탕질에 이렇게 진흙물 튀기는 일이 없어. 이 경건함을 더한 자리에 여러분, 경건한 자, 가장 거룩한 자, 경건한 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일정 수준에 우리는 다다른 자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 경건한 자라는 별명이 바로 바리새라는 뜻인데요, 그런 경건한 자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차별, 배제, 부정하고 모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좀 천한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형제 우애를 더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깔끔하고 정확하고 좀 더 이 정결한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죠? 세리와 또 몸을 파는 여인들과 또 여러 부정한 자들과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과 식탁을 나누셨죠. 그런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경건은 바리새인들의 경건과 달라서
그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면은 같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함이, 자신의 신성이, 자신의 거룩함이, 자신의 깨끗함이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더러움을 씻고 그들의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만들어내고 그들의 부정직함을 정직하게 만들고 그들의 거룩하지 못함을 거룩하게 만드는 경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뭘로요? 형제 위에, 형제들을 품어내고 용납하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내게 금하지 말라고 하시고 여러 죄인들과 세리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자리를 통하여 그 경건의 형제 우애가 더해지며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에서 사랑으로 이르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함으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성한 성품의 변화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신앙교회가 98년의 역사를 통하여 규모를 늘려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재정이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다가 그것이 조금 꺾이게 되면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예전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모였었는데, 예전에는 더 많은 재정이 우리 신앙교회에 모였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뭘 자랑할 것입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 우리가 간직해야 될 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우리가 아름답게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런 규모와 조직, 여러 예배와 또 여러 프로그램들의 다양함과 풍성함입니까? 98년이 지나면 당연히 99주년이 되고 그러면 100주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0주년이 되었을 때 신앙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신앙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 거기에 규모와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이 변화된 이야기,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여러 인격과 성품의 미담 사례들이 100주년 맞이할 때 우리에게 좀 더 풍성하고 가득 찼으면 합니다. 신앙의 이력을 가진 많은 성도님들이 내 삶에, 내 이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의 덕, 지식, 그리고 절제와 인내, 경건함, 형제 우애와 사랑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러한 변화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고 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신비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기한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썩어질 것이 아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각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100주년의 그런 미담 사례들이 100주년, 100년사가 아닌 그런 사람들의 아름다운 미담 사례집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교회에서 편찬된다면, 엮어진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정말 역사적인 유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잘 됐다, 자식들이 성공하게 됐다, 작은 집에 살았는데 가난했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만나서 부자가 되었다, 큰 집에 살게 되었다, 내가 지위가 높아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미담입니까? 신앙의 미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 교회에 오게 되면 들려지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교회 안에 교우들을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변화의 이야기, 바로 이러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와 인내를, 그리고 인내의 경건함을,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의 교제 속에 이런 이야기가 깃들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이것이 우리 신앙교회의
풍성한 나눔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교회에 서로가 나누면서 참 그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저렇게 변했는지 참 귀감이 되지 않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저 어르신처럼, 저 은퇴하신 분처럼, 저 원로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 집사님처럼 나도 참 저런 인격과 성품을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러한 미담이,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신앙교회에 전해지고 나눠지고 풍성하게 깃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교회가 98년이라는 단순한 숫자, 규모, 크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랑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시고 또 그 변화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얘기를 서로 듣고 들려주고 그렇게 나누면서 우리 신앙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풍성한 이야기가 깃드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